저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그 흐름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거 다 안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익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됨, 성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라든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이런 접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공부도 좀 더 잘해야 되고, 혹은 뭐 초신자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으면 병도 나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사업도 좀 좋아지지, 왜 이렇게 어렵죠? 이런 접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내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 자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예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아들, 딸 자격 없지만 아들, 딸 자격으로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계속해서 죄를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근본적인 유익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가 근본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너 1억 가지고, 아니 10억 가지고 고아로 살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내 아들로 살래? 그렇게 하면 뭐가 더 유익이에요? 아들로 사는 게 유익이죠. 아닌가 봐요. 네. 심히 피곤한가 보네요. 네. 여러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요리문답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칭의, 양자됨, 성화로부터 동반되어 흘러나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자,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보면 있죠.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두 번째는 양심의 화평.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네 번째, 은혜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자, 이제 저를 보시고 합시다. 저를 보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확신. 그 다음은요, 성령 안에서 화평. 그 다음, 성령 안에서의 기쁨. 화평이 뭐였죠? 아까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 다음 네 번째가 은혜의 증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네 번째 은혜의 증가라는 부분들을 좀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게 은혜의 증가를 뺀 나머지 4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것만. 사랑, 화평, 또 기쁨,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이와우 자양충원절, 사이와우 자양충원절. 사랑, 이제 이대로 합시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자, 처음 4가지만 볼게요. 처음에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겁니다. 오늘 다룰 게. 다시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뭐였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양심의 화평.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게 희락이죠. 기쁨이 희락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오래 참음, 인내죠.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되어서 혹은 양자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 딸 되어서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뿐더러 제가 은혜의 증가는 따로 본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확신이 더 깊어질까요? 더 얕아질까요? 기쁨은 더 작아지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습니까? 청년들 한번 물어봐. 기쁨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재수생만 많아지네. 네, 죄송. 자, 우리 직장인들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기쁨이? 이쪽에서 지금 누가 얘기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네, 직장인이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청년 직장들 좀 기쁨이 많아집니까? 살수록 좀 진짜 살기 싫고 기쁨이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지선 씨? 네. 그 기쁨은 남자친구로 인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네, 어떤 기쁨이죠? 둘 다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예, 지혜롭게.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자, 화평 증가됩니까? 더 마음의 깊숙한 평안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나. 물론 청년들에게는 이게 조금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죠? 네, 감사합니다. 재수생 건강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네. 이게 점점 고장납니다. 몸이 점점 고장납니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고장나고 그 탱탱하던 피부가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부는 쭈그러들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탱탱해질 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사람이 탱탱한 게 보여지시죠? 네. 말이 좀 그러네요. 제가 해보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가 증가한다고. 여러분, 예수는 일찍 믿어야 될까요? 나중에 죽기 전에 죄 지을 거 다 짓고 죽기 바로 전에 믿어서 천국 가야 될까요? 뭐가 더 행복한 것입니까? 일찍 믿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부 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쁜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랄까요? 내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돈이 많고 어떤 인정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에 그런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건 사실 흔들리는 것이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자신을 고민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깊은 내면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죠. 제가 어떤 청년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구름이 그린 달빛 사진을 4장을 박아놨더만요, 초기에. 그래서 박보검과 김유정을 그 초기 화면에다가 놓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다고 박보검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김유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도 우리 같은 사람을 감쌀 수 있는 사랑이죠. 그게 칭의고 그게 양자됨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과 깊은 죄성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깊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확신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져서 사랑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옛날에는 성경을 요거밖에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만큼 읽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좀 컸어, 괜찮아, 이뻐, 이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지를 알게 되어서 나같이 연약하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는 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지는 거죠.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가 화평이잖아요. 화평, 평안이죠. 우리나라나 이 세상이 10년 뒤나 20년 뒤면 여러분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고 더 편안해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어르신들 30년보다 지금이 더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30년 전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년 전에는 애 하나 키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애를 키우는 게. 왜냐하면 낳아놓으면 동네 사람이 다 엄마거든요. 그죠? 옆집에 가서 먹고 이 집에서 먹고 뭐 보험을 들어요? 뭐 이렇게 많이 빨 필요가 없잖아요. 걸레로 닦아도 상관없으니까. 옛날에 애를 그렇게 키웠던,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막 그 뭐 별 위생과 큰 상관없이 살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막 키우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시 사회상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셋, 넷, 여섯, 일곱 하면 첫째가 뭐 막내 키우고 막 그런 식으로 키웠잖아요. 뭐 밥 굽는다고 그래 창피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반찬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별로. 하여튼 저 때만 해도 청년보단 제가 많이, 물론 어르신이 볼 땐 저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도시락에 계란이 엎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꽤 괜찮은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란을 혼자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밑바닥에 계란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밥을 답죠. 나만 먹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걸 또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살기가 좋아졌느냐? 글쎄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10년이나 20년 후에 훨씬 더 발전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보다 더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요동칠 때 같이 요동치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더 요동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어지러운 세상과 부조리한 세상에 무엇이 바른가를 고민하면서 청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꼭 좋아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요. 시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뭐 요즘 우리나라 지진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이런 찬양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런 고백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기근이던 때 엘리야는 시내가로 가서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야지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줍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있는 고기 뺏어 먹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줬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이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 아까 이제 뭐 장난말처럼 남자친구가 기쁘냐 예수님이 좋냐 이런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좋은 환경, 나를 기쁘게 해줄 것들을 찾아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들, 요즘에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뭐죠? 뭐라고요? 뭐가 제일 기뻐요? 정선이 형? 안 들렸어요. 통역 좀 해줘봐요. 스마트폰.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스마트폰이 기쁨이 되죠. 어르신들도 기쁘죠, 스마트폰이. 여러분, 주님이 좋아요? 스마트폰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버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있죠. 이건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정말 이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오전 설교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궁극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스마트폰이 기쁘기는 하지만 그 안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좌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잘 쓰고 적절하게 쓰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도를 넘어서면 그것은 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네,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가끔 이제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애들이 엄마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어떻게 누리는지 옆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엄마를 누려요. 엄마를 만져요, 이렇게. 엄마를 부벼. 여기저기 다 만져. 이게 살의 깊이가 여기가 어떻게 다른지. 엄마 얼굴도 막 만져. 밥 줘. 재워줘. 자면서도 있는지 확인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지. 엄마를 누리죠. 그 엄마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옆에 계시죠? 안심돼요.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누리는 거죠. 마지막 것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데, 견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견인. 제가 이게 예전에 한번 잘못 말했는데 우리 정주영 목사님이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견인을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수정하겠습니다. 견인은 여러분, 견인차가 끌어가는 것처럼 끌어가는 게 아니라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인내.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오늘 이 말씀처럼 오래 참음, 성도의 인내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유혹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될까요? 자, 이 문제예요. 왜 더 붙잡느냐? 왜 더 붙잡게 되느냐면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려우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자라고 선택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올수록 더 붙잡는 거 있죠. 하나님 나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기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자, 제가 마태복음 말씀 지나가고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앞에 어려운 말씀을 좀 하세요. 야, 너 내 몸이 너네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너에게 참된 음료다. 너네 나를 먹어야 산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 같고 배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네 이런 거 더 이상 먹으려고 나 쫓아오지 마.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한테 못 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우니까 예수님 따라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야 너네도 가려느냐? 너네도 이제 다른 사람 많이 나를 떠나는데 너네도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같이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는 안 갑니다. 왜? 여기 고난이 있고 여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알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요즘 극혐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애들이. 보통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그런 약함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물론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 믿으면 끝까지 인내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목사님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세상적으로 잘 놀고 계시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네, 못 떠납니다. 물론 여러분 실수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게 되고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점점 더 증가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고난도 더 세기가 세지지, 고난의 세기가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청년들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서 알아듣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겪는 게 너무 힘들죠? 우리 재수생 캡숑 짱 멋있어요. 자, 여러분이 겪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결혼하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죠? 그럼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결혼하니까 좋아집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여기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확실하게. 좋네. 여기 한번 물어보고 여기 한번 물어보고 좋네요. 여러분, 결혼하면 2배로 어려워집니다. 아멘. 아멘. 2배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배로 어려워지는데 은혜는 4배로 커집니다. 아멘. 5배로 할 걸 그랬나? 네. 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은 커져요. 절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너네들 뭐 다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마.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기쁨이 뭔지 화평이 뭔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걸 민감하게 봅시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청년들 오늘 셀 모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체크하고 도와주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기 셀장의 의미예요. 그거 해야지. 시간 때우는 거 아니지. 오늘 물론 올라가서 짐도 나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짐 나르는데 우리 28살짜리 남자 여자들이 힘껏 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28, 황준현이 27? 6. 미안해요. 내가 한 살이나 더 높였네. 우리 형, 언니, 오빠 이렇게 해서 막 힘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들을 후배들과 같이 나누고 셀장들 나누고. 비룡 씨는 29인가? 29. 그래요. 굉장히 커 보이십니다.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 박상호가 나왔잖아요. 예배. 그렇죠? 박상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예, 오늘 축구장으로 안 나오고 교회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함께 있는 동안 한 믿음 안에 속하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같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께 믿음 안에서 기쁨이 뭔지 화평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누리는 화평과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성도의 오래 참음 견인의 은혜가 유익이 우리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